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 갇힌 자 자유케 하네. 혼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빛저 되시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소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끝까지 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 기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수행평가와 시험 공부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친구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또 나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그에 맞지 않으면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가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서부터 6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 만남에는 유익하고 좋은 만남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익하지 못한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잘못, 실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100%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완벽하지 않은 10,000명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100% 상처를 받고 완벽하지 않은 나 때문에 10,000명의 누군가에게 100%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치료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상처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어떻게 하냐면 인간관계를 기피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속마음을 보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가 반복되고 깊어지면은 우리는 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남에게 받은 해만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되갚아주는 것이 보복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이 무엇이냐면 복수입니다. 복수는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로상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고 또 심해지면 차로 들이박아버립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서는 따돌리고 심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또 일터에서는 비방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진을 방해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긴 시간을 냉전으로 서로 무시합니다. 국가 간에는 유혈 사태로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면서 또 다른 성도들과 자주 싸우면서 부딪히고 힘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복하면 잠시 동안은 우리 스스로가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을까요? 보복으로 상처는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그 보복은 더 큰 화를 우리에게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복해서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복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보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잘못이나 실수, 죄에 대해서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담아두었던 분노, 원한의 감정을 버리고 상처 준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용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을 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인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이며 성숙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가 최고의 보복이다. 여러분, 상처에 대한 최고의 보복이 뭐냐?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회복될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멋지게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스데반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마지막 변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 변호의 기회에 구구절절하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서부터 5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이 설교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논리 정연한 설교 앞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말씀을 전했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반응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면서 5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쳐서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서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을 오늘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59절에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기도를 60절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돌을 수없이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였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어도 말로는 얼마든지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주의 독한 말을 퍼부으면서 아마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용서하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스데반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간단한 해답이 5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깔 충만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격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과 기도는 누구를 떠올려 줍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과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는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용서의 현장이며, 죄인인 우리가 가장 큰 용서를 경험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초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제 서재에서 이렇게 살피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서재에 있는 책의 비율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용서하는 것 90%, 용서받는 것 10%, 이런 비율로 제가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점에 가도 비슷합니다. 서점에 가도 90%가 용서하는 법, 10%가 용서받는 법, 이렇게 책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비율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늘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처만 아프고 나만 외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 시작하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을 조롱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조롱하며 죽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보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여러분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깊숙이 박혀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간괴해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루하루 고통으로 씨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보복하여 대갚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고동부는 점점점 지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합시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 용서의 자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동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고동부의 피스메이커가 많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고동부가 멋지게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관계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보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넓은 큰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관계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 중입니다. 저녁 8시에 녹화된 예배는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드리고 출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이용. 사도행전 통독을 7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독한 사람은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초찬이입니다. 헌금은 예배실 입구, 온라인 예배는 교회 계좌로 해주세요. 오늘 임원 모임은 예배실 정돈 후에 모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동부의 비전.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냥 축복하며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고 또 코로나의 위협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가 잘 기억나고 잘 생각나게 하셔서 기말고사를 훌륭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착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정말 가난하고 지치고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 빼드리겠습니다.